이번 주간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을 매년 한 번 찾아오는 불편한 손님처럼 여기지 마시고 부디 이번 사순절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본래 세례를 받고 입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세례가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한다면 사순절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복종시키는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부정한 일을 멀리하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아직 코로나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부디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의 신앙이 한층 성숙하여 이제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온전히 전환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겉다르고 속다르다라고 말한다면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다 그렇게 말한다면 나에 대한 모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공격성이 일어나서 가시돋친말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자리에 있을 때의 나와 사적인 자리에 있을 때의 나가 같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페르조나라고 합니다. 페르조나. 이 페르조나는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고 어떤 집단이나 사회가 내게 만들어준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조나를 저는 우리말로 노릇, 무엇 노릇한다, 노릇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른 노릇, 아빠 노릇, 목사 노릇. 우리의 삶은 이런 노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노릇이 우리에게 만족감이나 충족감을 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릇 자체가 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속에는 말괄량이 소녀가 살고 있는데 겉으로는 점잖은 숙녀 노릇을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사회나 어떤 집단이 기대하는 어떤 노릇에 실패할 때, 내가 그 노릇에 국회의원 노릇, 정치인 노릇, 목사 노릇에 실패할 때 우리는 소위 말하는 조직의 쓴맛을 봅니다. 왕따를 당하거나 이상한 사람 취급받거나 맹비난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부에 의해서 강요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정한 나가 아니지만 그것이 나이겠거니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며 살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고단한 까닭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까닭은 자기의 참모습과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고 있는 나가 조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심각한 갈등이 있고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잠언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삶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봄을 준비하고 새봄을 준비하고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지침을 받으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큰 도전과 교훈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중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히브리 성경 원문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이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가 제가 앞서서 언급했던 것이 다르고 속이 다른 말을 하는 사람, 말이 일치가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겉다르고 속다른 것일까요? 이 말 했다가 왜 이 말을 바꾸는 것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말을 바꾸는 것은 그분의 인격이 비열하거나 비겁하거나 아니면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 마음으로 승복할 수 없는 사람 앞에, 마음으로 승복할 수 없는 강자 앞에서 굴종의 자세를 보이거나 아침에 말을 하는 것도 그런 경우이고, 또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경우가 바로 겉다르고 속다른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도 겉다르고 속다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입으로는 날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도 아멘, 저 말씀 앞에서도 아멘 하지만 마음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죠? 자기 앞가림만 잘하면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마다하고 좁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보고, 기독교인들을 보고, 저들은 사회성이 부족하니 또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비아냥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자기 인생 살기도 힘든데 남까지 책임지고 새벽부터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남들 다 가는 넓은 길을 마다 않고 좁은 길로 가는, 그래서 뭔가 헛똑똑이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태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왜 겉다르고 속다른 것일까요? 결국 자기의 인생을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중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난해도 성실하게 사는 것이 낫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 문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가난은 신앙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자기 십자가도 지기도 하고 또 자기를 부정하기도 하고 남들 다 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 좁은 문을 사모하는 사람의 어려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하다는 말은 부지런하다, 근면하다는 뜻도 있지만 중심을 가지고 떳떳한 인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대로 번역하면 가난해도 성실하게 사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은 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라, 이런 말씀.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어려운 길이라도 떳떳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훗날 자신의 생을 돌아볼 때 결코 후회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순절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떳떳하게 사시고 힘들어도 피하지 마시고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내는 믿음의 오기가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쓸데없는 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여기서 지식 없는 소원이면 무슨 뜻입니까? 좀 애매하죠. 이 지식을 분별력이라고 해석하고 소원을 열심으로 해석하면 돼요. 분별력 없는 열심은
문제가 있다.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분별력 없다는 것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별력 없는 사람의 과도한 열심이, 분별력 없는 사람의 과도한 열정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분별력이 있고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 좋은데, 분별력 없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있거나 사회의 지도층에 있거나 또 사회를 이끌어간다고 할 때 사회는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 현실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아이들 학교 교육이 어떻습니까?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 열정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무한 경쟁,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 우리를 얼마나 강박적으로 몰아내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의 교육은 좋은 면도 있지만 오늘의 교육의 부정적인 의미는 아이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과 재능을 살려주기보다는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아이들을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육이 진정한 교육으로서 열매 맺어야 되는데 오늘의 교육이 오히려 아이들 속에 있는 품성, 아이들 속에 있는 천재성을 죽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 지식 없는 소원, 분별력 없는 열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심은 좋은 것이지만 모든 열심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별력 있는 열심이라야 자기도 좋고 남도 좋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소위 의롭다고 자부하고 하나님의 의로 똘똘 뭉쳤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지도층들에게 비난의 말씀을 하신 말씀입니다. 소위 의롭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정작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의만을 내세우려고 열심을 부리고 힘을 쓰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됨을 보고 지적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무모하면서도 쓸데없는 분별력 없는 열심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지나친 열심이 자기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무시나 박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특히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 열심히 누구보다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나친 열심이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박해했던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무분별한 종교적 열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으로 나타난 예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세계를 문제로 만드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행태를 기억하시지요. 자기들의 신앙에 동조되지 않고 자기들의 신앙과 같지 않으면 그 다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될 텐데 같지 않으면 그들은 무조건 폭력을 행하고 테러를 행하고 가해를 어김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자기 신앙적 기준에 맞지 않는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 없는 열심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 2절에서 분별력이 없는 열심에 대한 소원의 위험을 경고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분별력 없는 열심으로 뭉친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그냥 서두릅니다. 멈추지 않고 그냥 서두릅니다. 서두르다 보니까 발을 헛디디게 되고 또 그 걸음 자체가 헛된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분주함 아닙니까? 쓸데없는 일에 분주합니다. 서두릅니다. 멈추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돌아봐야 될 텐데 그런 돌아볼 길이 없으니 스스로가 돌아보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잠시 이 지구촌을 잠깐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서두릅니까? 우리는 왜 멈추지 못합니까? 멈춰있고 서두르지 않으면 도태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든든함이 없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뭔가 남들보다 서둘러야 되고 계속 멈추지 않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요, 멈추어 선다는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는 자신의 욕망이나 바라는 바를 아뢰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를, 우리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의 마스터 키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프랑스의 트로설이라는 작은 도시에 아주 유명한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이 발달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수용해 놓은 이 시설에서 자원봉사하는 어떤 분이 어떤 글을 썼는데 한 장애우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소감을 적은 글입니다. 이 자원봉사자가 프랭크라는 장애우, 정신발달장애 이 장애우를 만나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평소에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프랭크가 떠듬떠듬거리는 말로 기도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 프랭크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나는 그냥 들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이때 이 프랭크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빙고입니다. 빙고. 기도의 정답입니다. 진실한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내 속의 사정만 따발정처럼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내가 누구인지를 일러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뒤처지고 뭔가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허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천지를 주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마음에 어떤 만족감이나 충족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 마음속에 자기 만족감이 생긴 사람은 이런저런 일에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집중했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소리는 언제나 처음에는 달콤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 매운 소리, 쓴 소리도 있지만 세상의 소리는 처음에는 대부분 다 달콤하게 다가와요. 성경에 죄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죄악의 낙. 죄는 낙이 있습니다. 죄는 짓다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빠집니다. 유혹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유혹당하는 장면을 기억하시지요?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이제 유혹할 때 이 유혹을 받는 하와가 눈을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봅니다.
그때 하와의 마음에는 이 뱀의 유혹을 받고 마음속에 이상한 설레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창세기 3장 6절 말씀은요,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을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 말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달콤함의 끝은, 달콤함의 시작은 매력적이지만 달콤함의 끝은 후회일 때가 많습니다. 후회해봐야 돌이킬 수 없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순간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기도할 때 너는 내 아들이야,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런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유혹을 받고 난 뒤에 결론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이에 거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면할 수 없고 그야말로 요즘처럼 하나님을 비대면합니다. 숲속에 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에 빠진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건네시지요.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4장 9절에 나오는데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9절,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한 분은 하와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묻겠습니까? 위치를 묻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어디 숨어 있느냐 숨바꾸질 하려고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상태를 묻는 것입니다. 너 지금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 너 지금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구나. 이런 질책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질책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때는 우리에 대한 질책이기도 하지만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돌이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보면요, 요즘 성경 통독하시면서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 유달리 많습니다. 성경은 돌이킴의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꼭 있어야 할 곳에서 벗어난 자리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챙겨주신 거룩하고 청정한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황량한 욕망의 들판을 굶주린 이리떼처럼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쓸데없는 욕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남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흔히 삶이 힘들면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은 자기 삶의 고통의 원인을 대부분 외부에서 찾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탓하고 사회를 원망합니다. 물론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하지만 모든 것을 자기 외부의 누군가에게로 전가하는 것은 건강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런 원망, 우리 대한민국은 한도 많은 민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원망을 많이 해요. 원망에 관련된 속담이 많습니다. 남을 탓하는 속담이 많아요. 붓글씨가 안 되면 붓탓, 벼루탓, 먹탓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떡을 썰다가 잘 썰리지 않으면 떡매나 또 떡을 바치는 받침 탓을 합니다. 집안의 양식 떨어지면 누구 탓합니까? 집안의 양식 떨어지면 손이 큰 며느리를 탓합니다. 취직도 안 되고 또 진급도 안 되고 인생이 안 풀리면 누구 탓하죠? 조상 탓을 합니다. 남을 탓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도 병들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어둡게 만듭니다.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뒀어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어두운 샘에서 물을 길어
밝은데 쏟아붓는 것이 사랑이다. 너무 좋은 말이지요. 어두운 샘에서 물을 길어 밝은데 쏟아붓는 것이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선하고 온유하고 깨끗한 성품을 이끌어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전학교의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그런 마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품성을 잘 끌어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장점이 되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의 방편이 되게 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상처로, 자신의 편견으로,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을 보다 보니까 대부분 세상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질이 급하고 변덕이 심한 시몬에게서 베드로 곧 반석을 보셨습니다. 그냥 바람에 부는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변덕쟁이, 성질 급한 혈기주의 이 시몬 베드로를 보고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거야. 너는 반석이 될 거야.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내가 세운 교회 위에서 절대로 교회를 흔들지 못할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정말 냉소적이었던 나다나엘에게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의 순결한 영성을 보셨습니다. 영혼이 성숙한 사람들은 상대를 너그러운 눈길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다고 해서 하나님이나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돌이키십시오. 그런 후에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우리는 예수님 곁에 친구로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어려워도 중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사시고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곁에 친구로 계속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 말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생리를 잘 묘사한 말씀이에요. 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 말씀을 말씀대로 읽으면 아,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런 생각하실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라고 이 말씀 보고 결심하면 이 말씀 잘못 이해하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결심하는 눈빛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1840년 겨울 추사 김정희 선생은 제주도로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 이듬해 자신의 아내마저 시름시름 앓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거듭되는 우울한 소식에 그의 심신은 유배된 채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조차 자신이 유배되고 나니까 소식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외로움은 더욱더 깊음만 같습니다. 그 제주도에서 유배되어 가지고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냥 평소처럼 붓글씨를 쓰고 책을 읽고 서화를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루하루 낙심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추사 선생을 따르는 한 분의 제자가 있었어요. 이상적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이상적은 끝까지 서성 추사 선생을 보필하고 또 청나라까지 가서 최신의 학계 정보도 알려주고 좋은 책들을 가지고 와서 선물로 건넵니다. 가까운 친구들조차 유배를 떠난 그를 멀리하는 세태 속에서 이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신과 함께하는 이 이상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추사는 마음에 큰 감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사 김정희 선생이 어느 날 이 이상적에게 선물 하나 주고 싶었어요. 어떤 선물을 줄까 하다가 이제 그림을 선물로 했는데 어떤 그림을 선물로 드렸느냐 하면은 이 이상적의 절개를 그린 그림입니다. 추운 겨울에 꽃꽃이 서 있는 푸른색의 소나무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이 추사 김정희 선생의 유명한 새한도입니다. 새한도. 국보
185. 이게 시가로 따지면 몇백억 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바로 자신을 향하여 변절되지 않고 절개를 지킨 한 젊은이에 대한 고마움이 표현된 그림인데,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선비 정신의 핵심을 그린 그림이라고 해서 더욱더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들지 않는 절개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누구에게 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내 친구 너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를 친구라고 말했을까요? 서로 우정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사역의 동력의 기쁨을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친구라고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준 친구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어렵고 힘들 때 배신했습니다. 불행히도 이 12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임종 때 한 명도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돈 몇 편에 자기의 친구 스승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할 때 예수님과 친구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 주님을 통해서 물질적인 풍족함을 얻고 싶어 하기도 하고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도 가기를 원하십니다. 고통스럽고 힘겨운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같이 함께 격려하고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또 자신이 간 고난의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고 물질을 얻기를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다가 우리도 역시 그 고난의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쩌면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등을 쉽게 등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가난하면 친구도 끊어진다, 이 말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좋아서 예수님 곁에 끝까지 머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고 힘듭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친구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진리가 주는 자유로움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